오늘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 언약계를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아스돗에 이 언약계를 두니까 거기에 재앙이 내렸고, 그래서 다시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에 또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거기 또 재앙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에서 안 되겠다. 걔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인 걔인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땅에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이 가능한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그 땅에 가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이 불의한 이 땅이 재앙을 받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에 겨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됐고 그 안에서도 또 지성소 안에 이렇게 아주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 안에 또 더 깊은 죽음, 그 죽음 안에 계실 수 있는 게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방인의 땅에 있으니까 이제 그 땅에 재앙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다 땅인 베세메스로 이제 가져가라 이래서 거기를 옮겼어요.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은 계안을 들여다봐가지고 뭐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기럇 여아림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이 법궤를 지키도록 이렇게 했대요.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 지금 그냥 보관해놨다는 거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토록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하게 해서 지성소 안에 그렇게 넣도록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걸 잊어먹고 그냥 아마 거의 망각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또 처음 나오는 지명인데 이 바알라라는 곳이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원래 이름이 바알라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다는 거죠. 그, 이 법궤를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뺏겼다가 지금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땅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에 베세메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럇 여아림에 여기 이제 보관했다는 거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했다 이랬는데 그 집에 20년을 보관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그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니까 너무나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소가 끌도록 이렇게 자기들로서는 엄청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하나님의 계는 그 규례로 정해져서 사람이 매도록 채를 깨서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매야 돼요. 정말 편하게 하려면 수레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소가 끌게 하고 이런 편하긴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사람이 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람밖에 없고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거죠. 네. 소가 옮기면 안 되고 사람이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옮긴다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께서 사람이 옮기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때 제사장도 있고 아마 있기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있고 규례와 법도 이런 거를 다 모르나 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는 정말 철저하게 이걸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걷고 법궤를 옮길 때 오직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이거를 옮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옮길 때 그거를 뭐 휘장을 걷고 이런 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고 다 해놓으면 옮기는 것만 고앗 자손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다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예, 이게 이제 수레에 싣는 게 블레셋 방식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은 그렇게 하겠죠. 편하게 우상을 옮기고 이럴 때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손으로 만져도 아무 상관 없을 거고 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가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 앞에서 기뻐하였다. 네, 이렇게 엄청 사실은 감격스러운 날이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그런 정말 축제 날이죠. 그래서 지금 막 완전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너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막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취해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지금 막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데, 오직 십자가, 예수의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육체의 죽음,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거 빼고, 가장 중요한 그거 빼고, 그거는 이제 뭐, 모르니까 지금 수레에다가 소가 끌도록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 하나님 오시는 자리를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그리고 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고 그건 법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게 정말 그냥 법칙이라서 그 자리가 아니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자리, 사탄이 멸해지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돼서 그 사람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오실래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여긴 하나님이 오실래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배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로 손을 내밀어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소들이 막 놀라서 뛰니까 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말도 마찬가지고 동물은 놀라면 막 날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사는 좋은 의도로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부정한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사실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건데 소가 끓었다. 저번에 그 간증하셨는데 사람 되지 못한 게 소자는 짐승이잖아요. 여섯째 날 오전에 만든 게 짐승이고 오후에 만든 게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든 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만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참 사람, 진짜 사람. 선악과 먹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섯째 날 오후에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오전에 만들어진 게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한 참 생명으로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은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육체를 가졌고 형상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고 뭐 사람이라는 형상은 가지고 있고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모양은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사람으로 회복이 못 된 거죠. 사람의 용도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못된 똑같은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못된 이게 여섯째 날 오전에 만들어진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한 그럼 결국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막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표현치고 이렇게 막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나라는 사람은 선악과 안에 있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여섯째 날 오전에 있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직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랬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막 날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개가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지금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잡았다 이랬잖아요. 지금 손을 내밀어서 잡았다는 것은 자기 힘을 댔다는 거거든요. 내 어떤 것을 대서 내가 지금 나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안 되잖아요. 막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안 되니까 내 어떤 것을 더 보태는 거예요. 내 노력을 보태고 내 어떤 열심, 충성 뭐 또는 뭐 하여튼 뭐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뭐 죽어보려고 한다든가 뭐 진짜 혼의 죽음을 막 실행하면서 십자가를 살아내려고 한다든가 어떤 나의 어떤 것을 보태는 거예요. 내 손을 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에 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오직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의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존재,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사람과만 연합을 하시고 이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에 내가 선악과 먹은 나의 어떤 것을 내 생각의 어떤 것, 내 노력의 어떤 것, 이거를 내가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딱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손을 댔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결국 선악과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선악과의 어떤 것을 더해가지고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어떤 선한 행실로 이렇게 가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변화돼 보려고. 좀 나를 버리고, 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쁜 거 버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그 어떤 안 되는 그 끝에서 정말 절망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요, 다 절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신무띠라는 이걸 제가 붙잡는 걸 딱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이 아,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무띠를 선포하면 된다. 여기에 막 미쳐가지고 이게 막 너무 좋다고 하는 게 그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 뭐 선포하는 건 그거 왜 못하겠어요. 말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말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너무 쉽고 막.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선악과 먹은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안 돼서 그것만 말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말하면서 됐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오직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운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선포하고 말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온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지 손을 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지으셨거든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죽음, 그 죽음의 운명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거는 내가 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운명 자체로 그냥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고 그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 우사가 손을 대서 죽었다 했잖아요. 손을 대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대면 죽어요. 어떤 것도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냥 이 운명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거기에 뭘 더하면 이미 그건 선악과예요. 어떤 것도. 오직 그러니까 요 형상, 여기에만 사탄 선악과가 못 오기 때문에 요대로 가는 게 선악과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조금 더한다? 이미 선악과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죽었대요. 지금 이 실제 상황, 지금 막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금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막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막 지금 다윗 같은 왕도 우리에게 있고 지금 막 완전 축제 분위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지금 막 끝내주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를 모시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끌고 가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뭐 덜컹덜컹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개를 보호하려고, 너무나 소중한 개를 보호하려고 만진 건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뭐 분위기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싸늘해진 거죠, 뭐. 이거 완전 축제 그냥 파토 난 거예요. 좋은 마음에,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백성들 마음을 생각하면 좀 봐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셔가려고 하는데, 좀 봐주면 되는데, 찬물 끼얹은 거예요, 솔직히. 주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계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했는데 가드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드 왕 아기스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집에 하여튼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거기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못 가고 또 누구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집에 가게 된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 있는 하나님. 정말 내가 못 간다 이거죠. 지금 이런 상태로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네. 근데 또 그 집에는 복을 내려주셨다네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 집에 가게 됐는지 그 집에 있을 동안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집에서는 복을 내려주셨대요. 아마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심으로 정말 이 계를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가실 수 있는 곳에 가시고 당신이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계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여기 보면 다윗도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못 가져오고 있다가 또 복을 내려준다 하니까 하나님 화가 풀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모셔오는데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그 성막 안에 귀하게 정말 모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 뭘 여쭤보면 대답도 하시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 안에 다윗성 안에 지금 모신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다윗은 개인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 뜻밖에 없고 오직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지만 백성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안에 오셔야 되니까 이제 꼭 모셔와야 되는 거죠. 법궤를 뺏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성 안에 못 있고 성막 안에 못 있고 어느 누구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법궤가 사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성막이고 사람이 성소고 사람이 지성소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여기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에 오시는 이 사건은 이건 정말 축제를 할 일이죠. 제가 어제 어떤 언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데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형상 하나님 아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안에 지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법궤가 하나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제가 보는데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는데, 한 사람이 법궤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데,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건 정말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걸 보면, 우리가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그 사람 인생이 회복돼서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데 그걸 보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는 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축제를 벌인다 이랬는데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가. 제가 그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데, 아, 이 기쁨이구나. 걔가 돌아오는데 이 기쁨이구나. 와, 이거라면 지금 엄청나다. 이 기쁨이라면 엄청난 기쁨이다. 한 사람 안에 걔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회복되는,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 즉시 걔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야, 이걸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축제를 벌이는 게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데 그냥 뭐 대충 수레 실어서 이렇게 뭐 손도 대고 이래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네. 방법이 틀리면 안 돼요. 방법이 하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이게 뭔가 정상적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정상적인 길이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그 한 길로만 하나님이 오시고 그 오시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정말 기쁜 그런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다윗은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네, 이제는 수레에 옮기지 않아요. 지금 궤를 맸다고 하죠. 4명이서 채를 앞뒤에서 들고 어깨에다가 딱 올리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궤를 옮기고 있어요. 이건 뭔가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이 그 운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새 생명. 왜냐하면 오직 그 자리에서만 사탄 선악과가 멸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탄 선악과만 멸해지면 바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웃사는 손을 대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손을 대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즉시 나에게 오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형상이고 하나님 본체고 하나로 연합되고 이제는 뭐 손을 대서 죽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몸 자체를 쓰시는데 내 몸 전체를 쓰시는데 함께 하는데 죽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정말 그 행자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휘장이 있을 때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하나로 완전히 교통이 되는 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가 멸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운명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얼싸 안고 그냥 놀아도 되고 함께 하는 함께 그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죽음의 운명. 진짜 사람의 죽음. 사람의 진짜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죽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는 즉시 하나님은 내 운명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선악과가 멸해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는 선악과가 올 수 없어요. 왜? 선악과는 천사의 어떤 성분이거든요. 천사 사탄,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안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네, 이제 아주 거룩하게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옮기는 게 아니고 뭐 아주 좋은 마음만 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옮긴다고 하나님 오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네, 그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신모띠 선포하면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전혀 오염되지 않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어요. 네, 오직 거기에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모시로 만든 에봇. 아마 이때는 제사장들이 모시 에봇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이제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시 에봇이니까 삼배로 고운 삼배로 만든 조끼예요. 에봇이라는 건 조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배 조끼니까 그것만 입었다니까 속이 이제 다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못이 그러면 빠질 것이 다 빠지고 오직 남을 것만 남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인성, 뭐 빠질 게 다 빠졌다는 것은 모든 생각이 다 끝나고 오직 육체만 남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운명만 남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 운명만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나가겠어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가는가? 내 몸 안에 있잖아요. 내 몸 안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육체가 죽음의 운명,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 가졌기 때문에 이 존재로 나가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 진짜. 야, 다윗은 정말 이 어떤 기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자기가 그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참 아마 미갈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울의 딸이니까 다윗을 좋아해서 그때 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가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기쁜 일인지 다윗이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들이 주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장막도 지었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쳤던 그 성막 그대로 모형 그대로 아마 만들어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네, 지금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을 예표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괴가 들어오고 이제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윗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괴가 지금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엄청난 복인 거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빵이랑 고기랑 건포도를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제사 지내고 화목제 드리고 그 고기를 지금 다 나눠 받은 거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걸 돌려받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함께 온 가족이 다시 그걸 먹잖아요. 음복하고 이런 게 한 가족에 참여하는 거죠. 한 백성에 참여하는 거고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됐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재물에 지금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인데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됐다는 게. 온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도 기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일인 거죠, 오늘. 그러니까 개가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개가 들어와야 성막을 아무리 세워놔도 거기에 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축복도 없고 빌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고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 함께 먹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야, 그러니까 다윗이 개를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 있는 교회로 회복이 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날이 참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회복될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하네요. 미갈이 그냥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생각만 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저주를 안 받았을 건데 그걸 또 말을 했네요. 야, 참. 그 건달에 비유해서 그것도 채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와 진짜 멋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나도 그렇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이걸 생각하면 정말 사울왕이 있고 그 아들들이 정말 준수한 아들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 사울왕을 패하고
이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난 큰 타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은 왕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송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잘못했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잘못이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탓할 수 있고, 막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사람을 패하고,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지금 채통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고, 정말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지금 전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준수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 많고, 정말 놀라운 사람 많은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운명을 알게 해서, 어떻게 이 사람 회복되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말씀 열심히 보다가 또 안 되다가, 때로는 되다가, 뭐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지. 야, 근데 정말 이건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이걸 보여주신 것은 제가 막 가난해서 본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막 그렇게 가난했지만 만약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가난할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인 거죠. 제 앞에 어떤 사람을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이 복음, 참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아무리 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저를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 표현체로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제 인생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저는 정말 저를 살리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저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내가 봐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더 낮아지고 싶소. 이렇게 했어요. 야, 다윗이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를 찬양하는 일이라면 더 내가 낮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람이 육체를 가졌고 사람이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운명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복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는지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는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다윗의 이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육신적인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 육신적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뭐 누가 뭐 욕하든지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미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채통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겠어요. 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야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오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요. 이건 너무나 저주예요. 이건 정말 사람에게 완전한 저주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죄를 지으면 뭐 문둥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가장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건 영원히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죽는 날까지 못 낳는다는 거니까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이건 완전한 저주인 거죠. 사람에게 하는. 네, 너는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평생 살아라. 이런 말이니까. 예.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미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예. 우리 인생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저는 벌써 세상 어디에 팔려갈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 운명만 남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지 저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정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부분에는 법궤 회복으로 하면 뒤에 가니까 뭐 미갈 이야기로 딱 끝을 맺으니까 법궤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딱 제시되니 음, 법궤 회복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네요. 예, 먼저 그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딱 왕이 되고 아마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으로 육체로 지어지고 흙으로 빚어서 생기가 넣어서 산혼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이제 그 흙으로 빚었다 이까지 되겠네요. 이런 이 다윗하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하고 이렇게 같은 모습인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 아까 표현한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 동물을 지었는데, 이 동물은 다 있지만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될 수 없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지만, 예, 이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면 생기까지도 그렇겠네요. 예,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지 않으면, 이건 말 그대로 뭐, 살아있는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어쩌면 진짜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니 생명과를 먹기 전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뭐 먹긴 먹었는데 뭐가 표현됩니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표현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윗도 이 지금 오늘 법궤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법궤가 이렇게 언급되는데 이거 아니어도 그냥 왕노릇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예를 갖다가 사울 왕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왕노릇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그렇게 하면 왕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밖에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예, 그렇게 고대하고 법궤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 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남의 얘기로 듣고 누구로부터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예,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야,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나 혼자 있으면 야, 안 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생명이 안 돼서 그렇죠. 오늘 표현에 따르면 법계가 함께 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든지 법계가 하루속히 나와 함께 있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왜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기뻤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나로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과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야,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래 되니까 그 미갈하고 비교가 딱 되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는 내내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사람에게 진짜 뭐가 중요한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으로만 살 수는 있잖아요. 생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덕계가 함께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지. 오늘 이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다. 오늘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뭐 저주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사람도 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리 진짜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도 잘 살수록 더 뭐가 밀려옵니까? 허무가 밀려오겠죠. 내가 뭐 이러려고 왔는가, 저러려고 왔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이 신성한 직분이 수행되는 순간, 이거는 뭐 오래 했다, 뭐 적게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목적 안에서 발견되는 내 인생이 발견되는 이상,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니까 얼마나 여기서, 진짜,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 찬양 이런 것이 나오는지, 오늘,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왜 그 평생 여호와와 함께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아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뭐, 그거는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채통 지키고, 뭐 지키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진짜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게 될 많은 일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발견되겠구나. 오늘 그것이 법궤를 소중히 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가 앞서 본 사울 왕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선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진정으로 왕으로 살지 못하고 평생 뭐로 살았습니까? 그 어쩌면 정신병자라 오늘 표현에 따르면 그 우사처럼 그래 살아갔잖아요. 야,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보면 분노가 생겨서 막 창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 죽이고 싶어서 분노가 자기 속에서 이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야,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주와 함께 한 인생으로서 영원히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의 예표였구나. 예, 이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자,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승리한 회복된 사람,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법궤를 회복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을 했습니까? 만주의 하나님을 했습니다. 야,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그와 하나이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야, 예수와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한 미갈은 말 그대로 뭐 자기 주어진 대로 살다가 뭐 그냥 갔겠죠. 아들을 못 낳았다. 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비록 그 사울 왕의 딸로서 공주로 살았고 또 지금 따지면 이거 누굽니까 이거 다윗 왕의 그 부인으로 살았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인생의 참 용도로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다른 차원에서 인생이 비춰지고 인생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딱 자리매김이 되는지 우리를 이렇게 이 복음 안으로 이끌어서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가장 큰 축복 가운데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만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하는 삶으로 인도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법궤를 그렇게 빼앗긴 것도 문제인데 그걸 옮기는 걸 갖다가 아까 수레를 옮기는 건 어느 나라 방식?希腊 방식? 블레셋. 블레셋 방식. 야, 그러니까 블레셋 방식을 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니? 이방으로 가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앞에 우리가 배웠듯이 레위기가 여기서는 분명히 그 고리를 갖다가 해서 사람이 옮기도록 그치. 네 명이 옮기든가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술에 옮겼다. 그러니까 왜 지금 뒤에 나오는데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썼을 때는 이게 당연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아까 야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으로 이 북괴 가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겼다. 재앙이 내렸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그래 들으니까 참, 야, 이게 참, 하나님 아무 데나 계실 수 없다.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런 얘기 법계를 있어요. 옮기는 데는 네. 어? 그 나는 오늘 처음 그걸 확실하는데 법계는 항상 사람이 미어야 되는 게지. 그것도 네. 어떤 사람이 미느냐 미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라. 음, 그게 사람이 미고 가야 되는 건데 내 그렇죠. 사람이 미고 가는 거라. 그런데 그렇죠. 그래 수레에다가 음. 그래 떡 실어 이제 거기다가 또 둘이가 또 뭐 위하고 하다가 뭐 그리고 또 손으로 잡았잖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법궤를 손으로 한 사람은 잡으면 죽었잖아. 죽죠. 그 자리 그 잡는 음, 바람에 이 음, 뛰니까 그 벗개를 음, 잡았는 게라 몬틱으로 맞아. 그래가 그러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라. 그게 전부 다가 틀렸지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그렇지. 와 무섭다. 음, 그러니까 저 다윗은 그걸 보고 다윗도 겁을 내고 다윗이 막 화가 났다 해놨더라. 그래서 그 벗개를 안 맞아. 옮겼잖아. 어, 어. 자, 이런 아이고 참. 법궤인데,
그건 참 옛날 오늘, 일이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이 법궤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음. 하나님과 너무 친숙하게,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말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그렇지. 열렸다. 그렇지. 이거는 진짜 아멘. 엄청난 아멘. 일이네요, 엄청난 일. 아멘. 예, 하나님의 만약에 예수님이랑, 그러기에 예, 그 주님이 딱 그 십자가에 죽으니까 네, 시장이 딱 찢어지는 거나 하나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게 그렇죠. 그거 못하는 그걸 이 음, 완전히 통과돼 버렸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와. 거야. 그게 예, 구속은. 와. 어. 어, 그러기에 이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라. 예, 이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도 이 블레셋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예,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저거 잡았겠어요? 법궤가 그렇지, 그 움직이니까, 나쁜 게 떨어지라 아닌데, 하니까. 사람이 미야 되는데, 그게 술에다 실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이 그게 벌써 잘못된 하나님 데다가, 진노로 입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때는 전부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예, 법을 어겼으니까. 음, 그, 그 예, 법을 어겼으니까. 음.